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으로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할진대에 이 주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진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짓는 것을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마땅히 죄 짓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데에 그렇다면 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마귀의 자식들이구나.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짓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마귀를 없이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깨끗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구별하는 법은 무엇이냐?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한 예를 들어 12절에 가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아우 아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그가 우리에게 대명사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곧 마귀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곧 형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을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였던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40일 금식기도한 후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제자들을 막아버립니다. 이처럼 마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왔으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미움과 그 박해와 고통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를 미워하지만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그를 하고 그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나처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사도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화목케 하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였던 떠났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아침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진데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도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 그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저 목사는 우리와 다르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힘든가 어려움이 6개월째를 맞이합니다. 이제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모두들 낙심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9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또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며 생활을 합니다. 전과 같지 않은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새 학기지만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새학년 새학기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님께 기쁨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진대에 이 예수 사랑 나누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아벨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뜰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땅에 생명이여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왕성하게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시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나라들마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병상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에 둔 우리의 유이숙 권사님, 아버지 홀리네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종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유정철 형제를 위시하여서 우리의 윤복래 권사님, 우리의 송영벽 집사님, 노정자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한인수 전도사님 또 아픔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9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